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갚는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언격이 인격이란 말처럼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면접은 곧 대화이며 면접관은 질문을 하고 응시자는 대답을 합니다. 응시자의 대답을 통해 면접관은 응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내가 하는 말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열매라고 표현된 것이 나옵니다. 이 열매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의 결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다는 뜻이며, 이를 통해 내가 하는 말의 영향력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도 또는 굶주리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게 되면 말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놀랍게도 생명에서 죽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생명과 죽음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의 영향력이 생각 그 이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우리에게 만족과 불만족의 열매를 주며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에 대한 열매가 결정된다는 뜻이지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한 말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준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처럼 씨를 심는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부정적인 말, 조롱하는 말, 거짓말이라면 내가 심은 말은 그대로 열매를 맺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상황을, 조롱은 상처와 아픔을, 거짓말은 또 다시 거짓을 말해야 하는 가치관을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 좋은 예를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한 후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에 대해 알게 되었지요. 그들의 큰 몸집과 높은 성벽을 보고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성인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변화된 상황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가장 편안한 언어가 될 때까지 그만큼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명한 영어 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고가 아니라 오치란 단어가 나오면 익숙해진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언어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동안에 할 뿐만 아니라 위급한 순간 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한 말씀은 나의 언어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 또한 나의 언어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때로는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할 때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언어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힘이 생각 이상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오늘 생명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삶의 부분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은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나의 몸과 마음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도록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으로부터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말의 습관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언어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순간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말을 선택하여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